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가 주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될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문화에서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만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친족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 기쁨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결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 문화에서 자라나고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7개 성도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모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이 흩어진 유대인, 즉 이 디아스포라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이 유대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지금의 약혼과 비슷한 이 정혼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약혼한 사이에는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을 나의 아내 혹은 이 나의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약혼자 혹은 나의 약혼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아내로 또 남편으로 호칭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일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영문을 모르는 요셉은 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통해서 이 정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과는 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혼을 하고 남편은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이 신부의 아버지에게로 와야 됩니다. 이 결혼 지참금이 준비가 되면 장인을 만나서 이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제서야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장인을 만나서 결혼 지참금을 주는 과정에서 장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신랑 측과 장인 측까지 서로 이렇게 그 합의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가 바로 이 결혼 지참금의 문제로 결혼식이 지연되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해결되어서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지참금의 문제는 야곱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7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노동으로 대신 지참금을 지불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셨다고 고백함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7절은 우리가 지난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7절은 과거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난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이 문장 앞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이 말이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렀다라는 말은 왔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이 말을 여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냥 글자 해로 번역을 하면은 어린 양의 결혼식이 왔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잠깐만요. 여기 이제 글자가 좀 색이 다르죠. 어린 양의 결혼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한국어 성경의 번역대로 하게 되면은 어린 양의 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은 듯한 그런 의감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어린 양의 결혼식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로 우리가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의 하나인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 설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이 결혼잔치가 7년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결혼식이 이르렀다는 이 동사가 어떤 시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제는 아우리스트형, 즉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통치하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결혼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사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70명은 전도사역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전도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그 일 자체가 메인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로서 파송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주의 전도된 가운데 기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을 통해 주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고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며 놀라운 사건인가를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하반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어린 양의 신부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신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함과 또 책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 자체가 부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임성은 뭐냐면 이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성입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 문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남성 중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문화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을 앞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열쇠가 아닙니다. 이 남자만을 사랑하고 평생 의지하는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며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서두에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혼을 하고 신랑은 지창금을 준비하고 장인에게 가져다 주어야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지창금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지불하였다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관계를 말할 때는 신랑의 지창금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죄의 종에서 속량을 받은 관계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를 설명할 때는 속량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신부로 결혼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자로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신랑은 신부에게 이 세마포를 주면서 이것을 이제 결혼식 날까지 옷을 준비해서 입으라고 하게 됩니다. 그에게 빛나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신랑으로부터 세마포 옷을 지어 입지 신랑으로부터 받은 이 세마포로 옷을 지어 입지 않는다면 이 결혼에 대해 좀 반대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런 자세라면 결혼을 할 수 없고 결국 파혼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다면, 즉 다른 말로 세마포를 입지 않는 것은 결혼에 반대하는 것이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이것처럼 이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절과 오늘 본문의 8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요한이 말하는 옳은 행실, 또 이 옳은 행위가 크리스찬들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혹은 그 교회가 주되셔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삶이 변하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행하던 것이 죄가 아닌가라는 인식이 들고 그것을 조심하고 때를 따라서는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 삶에서 주권자로 일하시게 되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시험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의지와 결단을 한다면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니면 위장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는 말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까지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로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의 결혼식은 실제적인 결혼식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실제적인 결혼이었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그러면 초대받은 사람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물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의 결혼식은 어느 민족 또 어느 문화에서든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기쁨의 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라는 초점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엄청난 사건, 내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과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피조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교회에서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약과 구약이 기록된 그 중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중간기에 기록된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경들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풍습이 AD 4세기에는 이 예후다라는 이 랍비가 이 천사들은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 또 하나님의 이 탁월성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중재자가 천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고 그래서 천사의 탁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는 신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데몬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 헬레니즘과 또 유대주의가 이렇게 믹스된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천사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 중 하나가 이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이 성인들이 살아있는 크리스천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일체 제2위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냐? 감히 어떻게 그러냐?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성인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말은 이 일본어 성경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즉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도 한 분인데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만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죽은 존재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적인 의미는 중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중보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그런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 삶의 결과입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성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는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아는 삶이 되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란 이 말의 그 원어는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증거,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영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입장에 서서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만이 죽은 심령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추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수가 좋아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도 더 일찍 전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와라는 그 문화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씨가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더 앞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를 만나서 제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용기가 없거나 또한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십시오. 또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것은 몇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나 그걸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유일하신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